바뀌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자고. 자, 창조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한 다음에 예?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람, 그 다음에 홍수, 내가 큰 구도예요. 창조했는데 타락했어요. 타락하는데 타락하는데 그 모습 보고 가만히 하나님이 그런 계시겠어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또 바벨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일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창조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내용을 인류 역사를 얘기해요. 12장부터는 11장까지 12장부터는 가나안 지역의 역사, 부대가 달라서 세 개의 부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배경 까는 것을 가지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세계 부대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세계 부대 중에서 특별히 크로즈에서 가나안 지역을 부대로 삼는 것이 12장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10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10장부터 이 26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이런 얘기 나오죠. 26장에 36장까지는 누가 나올까요? 야곱.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참 험난한 세월이 그 기본적인 닉네임이에요. 험난한 나무의 삶을 살았습니다. 37장부터는 50장까지가 있죠. 창세기가 요셉에 대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왕이 주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류를 살리는 자기 가족을 살리고 거기를 살리는 이 결과적으로 나를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는 것이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죽음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 살리는 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분이 박히면서 우리 살리는 그 일과 똑같은 거죠. 그것인지 창세기라고. 시족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 시대이고 일부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융성한 가족들을 만들죠. 그다음 민족을 만들죠. 민족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볼까? 70인이 노예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60만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 형성되죠. 60만 명의 인원이 되고 나서 이들이 외국에서 애굽 왕이 이들을 수요를 보니까 너무나 강성대국이 되고 인구가 너무나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죠. 멸하기로 하니까 그 중에 이들이 안 되겠다 부르짖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겁니다. 60만. 그때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하나님 여호와의 국대가 430일이 딱 430년이 이름에 430년 동안 그들이 홀고 있다가 꺼지를 내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것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나온 군대들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군대 구원시켜놓고 가만히 놀아라 그것이 아니라 구원시켜놓으면 구원시켜놓는 성령의 은혜잖아요. 마음에 가만히 두들 않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 군대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고 되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의 이하의 말씀 2장 41절에서 19장 1절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게 되고 제사장이 만들 때 계약을 이루어지죠. 계약이라고 하는 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이 이 시내산으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서 10계명을 준다고 10계명을 했어요. 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애굽에서 여기에 도달하는 때까지가 한 두 달 못 걸려요. 여기까지 올 때가 이제 50일.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는 거예요. 50일째. 1월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50일째 딱 오는 날 2월 14일이고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거든요. 피뿌림이라는 것이 결국 구원을 했다니까. 그래서 나와서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50일째. 10계명을 주고 이 613가지라고 하는 10계명 야영을 민수기 10장 11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짐을 치서 시내산에서 야영할 수 있는 어떤 모터를 만들어냅니다. 성막을 구성하고 12지파에게 각각 남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형성해서 출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으로.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은 결과적으로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쪽을 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와 출발을 하려고 다 준비가 된 출발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딱 오기 걸려요. 딱 걸리다가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보거든.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정탐꾼을 이쪽으로 보내보니까 이쪽 나라 여기에 이쪽에 정말 어마어마한 안압자들이 뜻이 크고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메뚜기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40년 동안 뱅뱅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 훈련시킨 거죠. 40년이라 40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생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40년 동안에 이런 뱅뱅 거리는 그 일을 벌인다는 거죠. 이게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이 야영 생활에 있다는 천막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 생활을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6절 여기까지 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여호수아 3장 16절까지 빙빙빙빙 도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은 언제 있나? 언약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보가
비스가 산 꼭대기. 그래서 뭐냐? 저쪽에 비스가산 이쪽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오세를 건너지 못하고 이 요단을 건너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언약,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지 20세 이상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20세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 이 광야에 여기에서 빙빙 도는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한 그 인원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원들이 여기서 다 죽고 다시 그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이건 다 죽어요. 새롭게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거듭난 생명들에게 이 세대에게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약속, 거기서 준비할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여기까지가 1차적인 내용이고 2차적인 내용을 또 설명합니다. 아까 뭐라고 정복해야 되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갑니다.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요단을 건널세. 아까 여호수아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 이 요단을 건널세,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이제 중앙을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해서 전체 땅을 얻고 14년 동안에 전쟁입니다. 이거는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인데 부치심의 전쟁인데요. 여호와께서 누군가에 붙이면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임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요. 그래서 어떠한 세력들도 다 주님께 붙여지면 죄악된 모든 것들이라도 다 소멸됩니다. 이걸 이제 진멸전쟁이라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이거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아낙네들 봐주지 않습니다. 다 진멸해야 돼요. 일곱 족속이라고 하죠. 일곱 족속. 때에 따라서 10족속으로 나타나는데 가나안 지방에 있는 본래의 가나안 땅이라고 적과 꾸리는 땅을 이리 와서 점거하는 세력도 있어요. 본래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물리치는데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여인들 성정사진 봐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들으니까 안 했습니다. 어디가 하나 남겨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다 분배하죠. 근데 11지파 같은데 4지파는 뭘 분배합니까? 땅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죠. 성읍. 2지파만큼은 성읍 부분 48개의 성읍을 부분 다른 사람은 땅 11지파는 다 땅이 분배돼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이 전체의 구도를 보면은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가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살고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순환이라고 해서 악의 순환이다. 악순환.
사람이 배 두르고 들이다쓰면 죄를 또 범해야 안 돼요. 또 범해요. 범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죠. 징벌을 하잖아요. 징벌을 하면 막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그래 또 봐줘요. 또 그러면서 구원자를 세웁니다.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 350년 정도에 걸렸어요. 14명의 사사. 14명 사사 중에 기억나는 사사들이 있나요? 네? 기도원, 사도, 드보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사사슬을 배워가지고 또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악순환이냐? 범죄하면 징벌해요. 징벌하면 부러지죠. 부러지면 또 구원해줘요. 또 범죄하면 징벌하면 구원해줘요. 또 빙빙빙빙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악순환하는 것이 순환 시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구원자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맛을 들였는지 사람이 자기 눈에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왕을 그때 구하고 이게 이제 진짜 왕을 이제 구하는 거죠. 왕 시대. 그때는 사무엘 상 8장 사무엘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죠. 왕이 누구 있었습니까? 큰 대표적인 왕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40년씩 치겠습니다. 40년씩. 빚이 이거는 950년까지 120년 동안. 근데 120년 때쯤 되니까 이게 나무 둘로 갈려요. 솔로몬 이 왕상 12장입니다. 왕상 12장 이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왕자리, 왕상, 왕의 자리를 안고 12개를 걸어 12가 생겼다. 남북조가 걸리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을 이렇게 짓다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원로원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신세의 말을 들었어요. 더 강하게 북강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을 세워야 된다. 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껴안고 좀 포용적인 정책을 가지라 하는데도 처음에는 그런 정책을 하다가 아니다, 강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날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조언을 하면은 원로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면 말 안 듣잖아요. 젊은이들이 힘으로 합니다. 그럼 그 말만 듣다가 이제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버리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조가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북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4번에 네? 아까 안 했어요? 뭐예요?
9번 맞아. 아니 4번. 예, 9번인데 이제 1, 3 제가 여기에 7, 8, 9번, 10번, 11, 12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네, 그렇죠. 호, 호기, 건축, 분열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언제까지 되냐면 이것도 한 400년 동안에 722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다음 유다는 980년에 그때까지 이제 분열한 상태로 계속 이어갑니다. 열왕기 상 13장부터 열왕기 하 16장까지. 아까 열왕기 상 12장에서 12가 걸렸잖아요. 12. 하 16장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분열합니다. 포로는 어떻게 보면 왕화 17장에서 왕하 24장까지. 여기는 지금 왕하로 표현합니다만 역대상, 역대하가 있거든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무엘 하에 해당될 거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합친 거예요. 근데 역대하의 내용, 역대상하의 내용은 성전 예배 중심의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읽으면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열왕기 상하만 나오지. 남유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에스라 잘 알잖아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돌아와서 포로된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동안 한 다음에 돌아와서 건축을 하게 되죠. 건축할 때 건축의 여러 구조와 내용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축을 갖다 스데바브 그 건축이라고 했죠. 여기는 숲밥의 건축인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들의 신앙이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모여요. 성전이 없으면 그들 사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주님께 이제 드림밭에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참 보시죠.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소유권을 주는 것 같은데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산값으로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하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누구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명대로 못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예배도 쉬고 싶고 좀 저도 인간인지라 뭔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는 피곤하고 어려운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큰 윤곽을 살펴본 거예요. 어디에 봅니까? 아까 이전에 창조, 그 다음에 시조, 노예, 또 계약, 언약, 야영,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정복, 순환, 왕족, 분열, 포로, 건축. 이걸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뭐 정순, 왕, 돈, 포, 건, 뭐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이건 12기둥은 좀 잡아놓고 여기에 이제 살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개발적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창세기를 또 풀어주고 할 거예요. 저 앞에 어느 날은 요걸 풀어주고 하고 어느 날 요걸 풀어주고 하고 어느 날은 요걸 풀어주고 분열 풀어주고 하고 포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깊게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전체적인 걸 또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설교하다가 레이기를 왜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믿기가 레이기는 맨날 부정하고 정하고 이해내고 먹고 마시고 근데 이제 십자가가 이제 레이기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담아요. 그러니까 창출, 민, 수, 사삼, 왕,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내 얘기도 집어넣고 중요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집어넣는다고. 사건 중요하죠.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읽고 나서 또 나중에 보니까 역사의 지평 속에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한 바 있어요. 선지서의 글. 또 시편의 글들이 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으로 느헤미야까지 딱 끝나버려요. 다. 그리고 그 속에 어딘가에 이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에 창세기로부터 에스라까지 뭐가 있다. 에스더까지 에스라까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쭉쭉쭉 시대마다 여기에 들어갈 창세기 들어간 욥기가 있을 거고. 또 시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에 그 아까 사무엘 하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또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대에 어느 시대인가 다 선지자의 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역사서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시편까지 다 읽고 나서 또 전체적인 들려보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남을 막 보다 보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큰 윤곽으로 지금 12개 제가 구약을 분류해 놨어요. 신약은 말고 구약입니다. 이게 네. 자 구약에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창조 따졌습니다. 창조 시조 그 다음에 노예
계명, 언약, 야영, 언약. 예. 그러면 정복, 사사, 예? 정복, 순환, 순환, 왕조, 분열, 네? 분열, 분열, 포로, 건, 분포건, 정순환, 분총, 정순환, 분총, 분포건, 정순환, 분포건. 이렇게 워드도 좋아요. 하여튼 그걸 잘 그냥 자동적으로 쭉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무대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무대예요. 여기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전체적인 육가를 보면 방금 같은 설명을 어디서 했느냐? 여기 유프라데스가 티그리스 강 쪽에 여기 바벨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다음에 이 역사 무대를 이쪽에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선택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라. 하란에서 이쪽 머물다가 이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왔어요.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합니다. 가난과 그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내려가요. 애국으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누구?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불리 이제 올라와서 야곱을 통해서 애국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여기에 70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4대 만에 430년 만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어두운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에 머물러서 진을 짜고 동서남북 진을 짜는 부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진을 짜는데 이 진이 야영 할 수 있는 천막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로 운반을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40년 동안을 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빙빙 돌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많지는 않아요. 요 지역만 알면은 얼마 어렵지 않죠. 신약도 거의 이 지역인데요. 여기 성경의 무대예요. 성경의 무대. 성경의 무대. 성경 속에서 여러 무대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그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멀리 바라보지 않고 이쪽 전체적인 창조의 세계는 전체적인 무대로 했다면 이제 이 구체적인 무대로 들어가가지고 민족이 나라가 되고 전 인류가 또 다태가 가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잘 배우고 익히 잘
걱정하며 덕통할 수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